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와서 지금 눈이 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오고 있습니까? 오시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평생 어두움 가운데 헤매던 저희 천한 인생들이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만, 주님이 저희들을 먼저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이 되며 또 영원한 천국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죄악으로 충만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 집회로 함께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으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친히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이 예배하신 모든 충만한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겠다는 그 다짐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이끄는 그 일에 한 사람도 수수방관하는 구경꾼이 없도록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그 결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0절 찾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반갑습니다. 아까 사회 보시는 분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금년부터 함께 형제자매들과 주님을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김성배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87년도 하계 수양회 때 구원을 받고 2005년 말까지는 국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6년 1월 5일부로 호주 시드니라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한 6년간 거기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2011년 12월 15일경에 그 네팔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작년 7월 22일부로 국내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30수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제가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산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고 또 나름대로 다른 박질을 했는데 내가 잘했던 것이 무엇일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 이렇게 당연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도대체 뭘 잘한 것 같은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늘 아쉽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제가 주님 앞에 불충성했구나 그런 아쉬운 점밖에 남지 않아요. 너무 이걸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또 저런 사람이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배당이 됐냐 이렇게 너무 걱정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 한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제가 동대문 교회에서 뭘 특별히 새롭게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단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배웠던 것 또 그동안 제가 또 설교는 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이루어졌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실생활에 좀 이루어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너무 익숙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은혜라는 것, 우리 너무 익숙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경험했다고 그것이 평생 다 깨달아서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식구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하면서 내가 이론적으로는 꽤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너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아마 꽤나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틀림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너무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드느냐.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이루어내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차근차근하게 알고 있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제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계획과 또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런 좀 부탁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까지는 뭐 아주 우리가 정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의 일생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신약에서 아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바울 사도로 해도 예수님 다음으로는 바울 사도로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는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열심이 성경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내몰 때 선동을 한 정말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엄청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불러서 자신의 사환으로 만들고 정말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나 되도록 기록하는 놀라운 특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그 어려움을 넘기면서 극복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던 분입니다. 자, 죄인의 계수에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되었다. 변화가 되었다. 그 생각하면 참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순전히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한 데는 조금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정말 목적 없이 살아가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이 땅에서도 가장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 그거 다 은혜라는 것. 뭐 이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사도보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부터 부름을 받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12사도가 있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라지였지만 그 사람 대신 또 마떼아가 부름을 받고 그 사도 역할을 수행했던 그 사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분들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글쎄요. 이제 우리 동대문 식구들은 이런 말씀도 참 은혜롭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음속에 어떤 비수처럼 찌를 때가 많은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수고라는 말 안에 뭐 수많은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겠죠. 그 포함되어 있겠죠.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고 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녀가 주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직장에서 이 신앙 때문에 받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고생 자체를 정말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어떻습니까?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좀 들어보시죠. 솔직하게. 저도 좀 도시락 사서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게. 자, 제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좀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그 결과가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정작 실생활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찾아오면 그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완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히는 저 사람이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게 만만하게 그렇게 오느냐 그 말입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머리는 다 알겠는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참 제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생각나세요? 쭉 지금까지 살아온 제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해볼 때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제가 그 경험하고 마음속에 느끼는 것하고는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뭐예요? 그걸 맞추어 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말도 그렇죠. 두 종류의 말이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세분화하자면 수많이 많이 있겠지만은 크게 나누자면 감정적인 말하고 논리적인 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요즘 같은 이제 겨울철에 부자지간에 좀 친목을 도모하고자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버님이 샤워를 하고 온탕에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뒤따라간 아드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 동대문 아드님 또 시원하다고 했어요. 훌륭한 아드님 두셨습니다. 우리 동대문 식구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드님이 따라 들어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다고. 죄송합니다. 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뜨거운데 어떻게 그걸 보고 시원하다고 하냐.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압니다. 시원하다는 것은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분명히 물은 뜨거운데 그거 어떻게 시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뭐냐면 무언가 좀 추워서 움츠러들고 몸도 여기저기 찌뿌둥하고 풀리지 않았는데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풀렸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칼칼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니까 그것이 해소가 됐다. 어떤 문제가 풀어졌다. 그동안 어떤 짓눌렸던 어떤 어려움이 해소가 됐다.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감정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이론적인 논리적인 것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왔을 때 이루어내는 그 부딪혔을 때는 감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낼 거냐.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 성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죠. 대표적인 거 생각하자면,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 다윗은 어때요?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성을 봤습니다. 자, 그분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감정이 꿈틀거리고 올라왔습니다. 음심이란 것이 올라왔어요. 자, 그건 감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윗이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이론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그게 정면으로 십계명을 내가 위반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을 몰랐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 감정에 조금 충실해 버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나중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에 충실했을 때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죠. 자,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굶주린 물을 봤을 때 마음속에 동정심이 올라왔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래하는 그들을 보고 그 마음속에 그 감정에 동정심이 가득 차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을 따르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감정에 충실해버리면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것이니까 여기에 맞추는 부단한 훈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제가 그렇게 좀 명확하지 않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좀 실천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성경하고 맞출 것인가. 우선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가장 쉬운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뭐겠어요? 묵상이겠죠.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 이 감정이 점점 말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감정이 말씀 쪽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일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음동설안에 육교를 지나다가 그 구걸을 하고 있는 불쌍한 거린을 봤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주 흔한 풍경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다가 저런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을까. 동정심이 올라온다면 만 원짜리 한 장 좀 보태주는 것은 조금 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능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 도와주려고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아까 담배를 피우면서 욕짓거리를 하던 아주 불한당이다. 제대로 아는 순간 어때요? 그 불쌍한 감정은 온데간데 싹 사라지겠죠. 세상에 저런 사기꾼이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한 인간이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저렇게 변장을 해서 구걸을 하는구나. 자, 이제 그런 미운 감정이 탁 올라오면 아주 그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는 간데없이 온데간데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몇 번 그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좀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또 그분 여기 오셨으면 좀 입장 곤란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와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 뭘 좀 도움을 요구했는데 주인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저도 주머니에 카드밖에 없으니까 카드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주인이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요. 도와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10중 8구 나가면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예 안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처럼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은 그 감정이 말씀하고 늘 일치되도록 훈련을 한다면 어때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말씀과 일치하는 감정이 일어난다면 뭐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감정의 동물인 겁니다. 과격하게 감정의 노예인 거죠. 문제는 그 감정이 말씀하고 맞지 않을 때는 치명적인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말씀이 항상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일치하는 쪽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편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묵상을 할 때 감정이 항상 말씀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차츰차츰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기로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결국은 기도인 겁니다. 기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죄라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감정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그 엄청난 상상 못할 고통을 앞에 두고 그분의 감정도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걸 안 지고 넘어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없을까? 그게 그분의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때요? 말씀은 그 십자가를 피해버리면, 그 죽음을 피해버리면 이제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감정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자신의 감정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맞추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마음속에 이제 다시 평강이 찾아온 거죠. 정말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한때는 내 감정을 말씀에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런 생활을 조금이라도 게으르하면 금방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정이 충실하다. 그 감정이 뿌리는 어때요?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했던 이 예습성이 아담의 그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감정이 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정은 어때요? 자,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그러면 아주 포근한 그 솜이불처럼 솜사탕처럼 부드럽. 제가 좀 말이 조금 약간 좀 어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편안하고 어려움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잔잔한 이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은혜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환난을 받고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 그런
수고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졌는데 그건 바울 사도가 정말 부단한 그런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감정이 항상 말씀하고 일치하도록 이게 훈련이 되어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천성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건 본능적인 것이고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은 풀어놓으면 당장 옛날 그 습성을 쫓기 때문에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그 감정이 의지하고 일치하도록 훈련이 되면 정말 그런 고난도 수고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틀림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표본이 주님이시고 또 당연히 바울 사도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함께 교제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정말 어떻게 성경하고 일치를 시킬 거냐. 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은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배워보고자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온도가 적절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슬슬 아직은 뭐 눈 감고 조는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은 조금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아까 논리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봤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 속에서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진짜 성경대로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지 않겠는가. 자,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은혜가 은혜로 그치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따라오죠? 감사한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과 감사함.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실제로 은혜로 시작되면 결과는 반드시 내적으로 평강이라는 내적인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감사로 틀림없이 맺혀지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과 감사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진짜 항상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그 결과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그 감사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식적으로 이게 부정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그걸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데 어때요? 그런데 우리 감정적으로는 또 지난주에 하신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도 거의 뭐 유사한 말을 하는구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심상하게 받았는데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냐 그 말이야. 응? 벌써 눈이 은혜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니까 오늘 좀 한숨 좀 편안하게 좀 잘까 이렇게 된다면 이거 진짜 너무 모순적인 삶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우리가 참여할 때도 정말 이 성경이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우리 전도집회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듣기만 하면 어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상상 못할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친자녀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텐데 그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안다면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정말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온 힘을 기울여서 잘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졸고 딴청 부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앞뒤로 보고 오는 사람 다 간섭하고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사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끓어오르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듣도록 특별히 자기가 인도하는 자기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꼭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드는데 정작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항상 은혜로 채워주겠다. 항상 평강으로 네 마음을 채워주겠다. 네 삶을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겠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말씀을 심상하게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도 참 너무 모순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금 더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너무 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함이기 때문에 뭐 한 시간 만에 그런 어림도 없을 거고 이제 오늘 중요한 제목 정도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차츰 이렇게 배워보는데 우선 은혜라는 것의 뜻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 보시죠.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 말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먼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걸 주면 선물을 주든 어떤 호의를 베푸든 무슨 배려를 하든 말이에요. 아주 좋은 뜻으로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해주겠지 뭐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말해요. 뭐 주니까 뭐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 어떤 선물을 주는 것. 자,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물이고 또 배려하는 마음씨도 될 수 있겠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그 생활 속에서의 현상도 그랬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좋다, 쾌적하다. 자, 그러면 그런 것도 일종의 신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다. 너무 좋다, 감사하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선물을 주는 것이고, 근데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주는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는 안 하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받았을 때 너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감사가 올라올 때 아, 정말 참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받는 사람이 사용했던 용어라는 거죠. 받는 사람이, 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그 교감을 할 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신적인 요소가 더해지는 겁니다. 신적인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그게 조금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아주 큰 변화, 결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 받는 사람이 자격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 주는 선물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설명이 서툴러서 중간에 놓쳐버리고 이제 졸음이 찾아오면 곤란한데 이제 전적으로 제 책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받을 자격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은혜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전부 관계가 서로 좋은 관계였다 그 말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하나 바뀌는 것이 있는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전혀 아닌데 완전히 원수지간이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선물, 호의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를 먼저 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정말 평소에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고 희생을 한다. 자, 그건 쉽지 않는 일이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내가 평소에 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저분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다. 자, 선인을 위해서 이게 의인이든 선이든 공통점 뭐죠?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선물도 주고 뭘 호의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했던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이 쉬워서 죄인이지 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좀 있으면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던 고통만 주던 원수의 자식이었을 때 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라 했으나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구약에도. 그런데 자,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인용했을 때는 탈무드라고 해요.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에는 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그의 본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도 관계가 서로 좋을 때는 뭐 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능이지 그걸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대상이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일하고 관계가 없다. 자신의 공로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하고 같겠죠.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런 성경에서 이런 율법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명령, 계명, 십계명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그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일하고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무익한 그런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건 순전히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로마서 11장도 한번 보죠. 로마서 11장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되었다.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선한 행동으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전혀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선물. 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가 되었을 때 죄인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 때, 자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 가운데서도 왜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은혜의 뜻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또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자 그걸 우선 조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어때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크게 나누자면 어때요? 하나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은혜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든 선인에게든 햇볕과 비를 먹을 것을 다 골고루 주시는 거니까. 자, 그런 것도 다 은혜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은혜는 결국은 영적인 은혜죠. 야고보서 1장과 2장에 있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비를, 그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영혼 속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일반적인 자연적인 은혜만 받는 사람에게는 빨리 영혼의 구원, 진정한 은혜, 영적인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고,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으로 오신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은혜임에 틀림없지만 그건 시작점에 불과하고,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은혜, 물론 마지막도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도, 그것도 다 은혜고, 자, 구원받은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기까지 이 과정도 전부 다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1차적으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더 풍성히 은혜를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자, 우리는 시작은 이제 멋지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그 은혜 속으로, 영원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숙제는 그럼 뭐예요? 현재인 겁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정말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어떤 수고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통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는데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환난의 칼날이 내 목을 겨누면 이게 무슨 은혜냐? 제발 이것 벗어버리면 진짜 은혜겠다. 이런 말씀하고 맞지 않는 솔직한 그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성경 마지막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뒤에 주님이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시작했다면 삶의 모든 과정도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뜻은 은혜 위에 은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됐는 모이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귀는 알아들으시죠? 자,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다,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더 많은 말 못할 고통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무거운 짐이 있는데, 정말 이것도 은혜다. 이거 봐,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모순스러운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게 또 실제로 솔직히 좀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그거는 목사 당신 이야기고 나는 그렇지 않아.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너무, 그러니까 같은 공동 숙제예요. 공동 숙제입니다. 같이 이제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도록 이미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차이점은 뭐죠? 왜 우리와 바울 사도의 차이점이 나느냐? 은혜를 은혜대로 받아들이느냐, 보느냐,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이게 은혜라는 것을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 주신 겁니다. 죄를 전부 다 없애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그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표현하기를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은혜를 이미 다 주셨는데, 베푸셨는데 발견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우리 현실적인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주신 은혜를 은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야기하면 에이 설마 그래도 이제 좀 워낙 위대한 분이니까 그분은 뭐라고 했었을까 좀 궁금 안 하세요? 자, 예, 뭐 하든 안 하든 제가 일단 일방적으로 무조건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미풍은 모든 사람 위에 불고 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은 다 불고 있다. 골고루 다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만나가 어떤 사람에게든 다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미풍은 모든 사람 위에 불고 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미풍을 느끼기 위해서는 뒤에 무엇이 더 가면 좋겠습니까? 은혜의 미풍을 내가 직접 느끼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느끼기,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로 불고 있는데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돛을 높이 올려야 한다. 이게 조금 추상적이에요. 돛을 무슨 돛이냐?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겠죠. 돛을 높이, 은혜가 저 위에서 다 불고 있는데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돛을 높이 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돛담배가 망망대해를 항해를 하는데 그 돛을 높이 올려야만 그 바람을 받아서 그 힘으로 가는 것처럼, 자, 그럼 무슨 돛이냐? 이제 그걸 배워보는 거죠. 아마 믿음의 돛,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소망의 돛, 많은 돛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도 은혜를 경험을 하고, 이분이 깨달은 은혜의 내용은 뭐냐면, 은혜는 받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하는 거다, 느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은혜는 다 주어졌는데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냐, 은혜를 고생으로만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실적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자, 첫째는 오늘은 제목 중심입니다. 일단은 죄를 버려야 되는 건 죄를 가지고는 절대 은혜로,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위에서 햇볕을 골고루 다 주시는데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그 햇빛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하늘 햇빛을 맞는 그 먹구름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죄입니다. 죄를 정말 독사의 독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고 흉측하게 생각하고 버리지 않는 한 죄를 가지고는 은혜를 은혜로 절대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아마 무수히 많을 겁니다. 유다서라는 것을, 유다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같이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에 이런 엄청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걸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밖으로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건만,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꾼다. 자, 이게 어떤 흉측한 사람이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냐? 그 은혜를 죄를 짓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런 파렴치범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가 은혜로 작동하면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고 평강으로 가득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죄를 짓는 수단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은혜를 죄 짓는 하나의 방편으로 빌미로 생각하는 거니까 색욕거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칫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죄 좀 지으면 어떻겠냐. 청이 그러면 다윗처럼 좀 징계 좀 받지. 간 또 크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불의의 사람이겠죠. 자, 성경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의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자,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치 않게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길에서 정말 나는 구원받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은혜를 은혜로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 주를 경외치 않게, 나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인데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걸 보면 죄를 짓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처럼 우선 읽어버리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하고 전혀 안 맞는 거지요. 오늘 주제로 생각하더라도 그게 무슨 은혜 위에 은혜겠냐고, 경외치 못하게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부드럽게 해주지 않으면 금방 강팍해지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어때요? 그 다윗의 삶에서 그분의 죄가 전혀 없다면 어때요?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격려를 주기보다는 좌절을 안겨줄 수 있을 겁니다. 야, 이분은 타고날 때부터 우리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모양이다. 세상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한 사람 위에 뛰어난 장군이고 목동이고 위대한, 나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대한 왕이고 시인이고 예술가이고 음악을 잘 연주하는 세상에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이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이 그 여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서 그 감정에, 그 본성적인 죄성에 충실했을 때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는 참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그 부분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저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해서 그런 간음을 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간접 살인을 할 수 있겠냐고. 어때요? 자, 그게 뭐죠? 평소에 바울이 정말 주님 앞에 올곧게 살고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아 주니까 바울은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바울이 받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성의 죄를 붙잡았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강하게 붙잡지 않았으면 본능적으로 죄로 아주 쉽게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어때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명도 15년이나 연장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고자 잠깐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찾아보죠.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찾아와서 소쿠리 비행기를 태워주니까 위대한 왕이시여 어떻게 해서 정말 당신은 그런 엄청난 그 일을 일구고 그 아시리아의 그 군사들을 말이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죽였잖아요. 자, 그걸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소쿠리 비행기를 태우니까 히스기야가 우쭐해서 자기의 본능적인 감정에 아주 충실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내탕고를, 보물창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그러는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놓은 겁니다. 시험하고자 은혜로 강하게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금방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자, 이것처럼 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꾼인 다윗도 히스기야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쉽사리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죄에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은혜를 은혜로 느끼고 발견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강하게 깨닫는 것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물론 죄는 독사의 독보다 더 두려워야 되겠지만은 죄를 안 지려고 정말 각별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회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6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도 용서한다. 영원한 속죄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걸 악용을 해서 말해요. 그 은혜를 악용을 해서 죄를 용납을 하면 어때요? 절대로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5절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그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는 것에는 절대로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와 죄는 같이 병행해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된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죄를 용납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그런 마귀의 작품이고 절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것을 좀 생각해보고 이것도 이제 그냥 하나의 제목에 불과한 겁니다. 좀 더 배워보기로 하고. 좀 긍정적인 것을 이제 생각해 보자면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 은혜의 미풍을 느끼기 위해서는 돛을 높이 올려야 된다. 그 돛 가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돛이겠죠.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제목입니다. 뭐겠습니까? 첫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놓쳐버리면 어때요? 우리가 은혜를 결단코 은혜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깨닫지 못할 겁니다. 자, 그건 좀 넘어가고 또 하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뭐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다는 것. 영어로 갓이라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갓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요? 굿에서 왔다 그러죠. 좋다는 것에서 오를 하나 빼버리면 하나님이란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는 것. 그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번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언제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까? 회개를 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회개를 할 때. 회개라는 것은 뭐죠? 양심의 고통입니다.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인간이구나. 그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는 가까스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통이 먼저 주어진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찾아오는데 그 시작점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의 선진들 치고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전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전부 공통점 뭐죠? 그걸 전부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이 은혜였구나. 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과제로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지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리 고난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충실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게 정말 선이냐? 왜 나에게만 앞에 선 목사님을 보면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입장 된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냐? 광고하시는 우리 회장님, 봉사자를 보면 참 저렇게 인자가 넘치는데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구역장을 보면 저렇게 평강이 넘치는데 사업도 행통하시고 잘 되니까 그렇지 나처럼 이런 어려움이 되면 그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쉽게 나무 일이라고 뭐가 은혜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자, 그런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그걸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선을 의심을 하지 말자. 이 은혜가 왔을 때는 틀림없이 더 큰 축복을, 고난이 왔을 때는 더 큰 은혜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 것이 모든 성경이 일치되게 정언을 하고 있는데 내 감정만 그걸 거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 배당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좀 서론이 길어서 진짜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제 조금만 한 3분만 시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시는 분 이따 개인적으로 차 한잔 하세요. 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은혜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계속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반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은혜라는 것이 누가 사용하는 단어라고요?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은혜를 준다 생색내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잖아요. 나는 받을 자격도 전혀 없고 받을 일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저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이 쓰는 표현인 겁니다. 어때요? 우리는 진짜 은혜를 깨달았다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 암송하시죠? 자, 보지 말고 자, 컨닝하지 말고 암송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시죠? 없는 분 구원부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할 거냐? 뭐 많은 헌금을 해서 뭐 엄청난 봉사를 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그것도 좋지만은 그런 거창한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때요? 아주 쉬운 것, 아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를 줬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전해지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이거 찾을 때가 너무 많네. 아무 데나 찾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찾겠습니다.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은혜를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한다. 자비하심을 받았거든, 은혜를 받았거든,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우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서 있는 강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함치지 않아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것 없으면 여러분 그 구원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구원이 다 있습니까? 그럼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자, 이제 그 기회가 이제 2월 일주일 뒤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말씀 듣는 사람들,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많은 실패도 있고 하지만 어때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 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은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저분 입장이었는데, 저 친구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악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안 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지식자가, 어떤 부자가, 어떤 권세자가 지옥 간 영혼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주는 통로 역할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은혜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우리가 깊이 교제는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큰 제목들은 분명히 공감할 수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동대문교회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번 대전도 집회에 우리 모든 힘을 다하여 이 은혜를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